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첫 장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뛰어넘기 위한 절대적인 단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통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한 장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은 장차 다시 영광중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것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참되게 바르게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서도 그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주님을 느껴도 느끼지 못하며, 주님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인들까지 치고 아이들까지 치면 2만 명이 넘어요.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을 먹이고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 7바구니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다가 그들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우리가 남은 떡 바구니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아시면은 우리를 얼마나 꾸짖었을까. 특별히 오병이어때의 이 바구니는 원어를 보게 되지만 그냥 바구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나 방백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 타고 다녔던 관짝과도 같은 큰 바구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바구니, 이게 오병이어때의 바구니예요. 그런 큰 바구니가 12개예요. 7병이어때는 7바구니가 남았어요. 엄청난 식량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역 중에서도 굶주림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12광줄이 7광줄만 있다면 아마도 서너 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고 근심에 찼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은 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12광줄이 7광줄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10배, 2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 큰 이적을 보고도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나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으로 장정 5,000명, 장정 4,000명, 2만 명 혹 또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7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의 생생한 현장을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직접 떡을 나누어 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느냐. 보기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했지만은 그들은 사실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 3일 정도를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베세다 들녘과 또 북부 갈릴리 윗지역 지역에 광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찮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 이런 먹거리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챙겨왔다면 한 끼니 정도 챙겨왔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틀을 굶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대부흥 집회가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굶주려서 기진맥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육체의 굶주림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내버리면 당장 소문이 날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저 예수 봐라. 사람들을 한 시간 광야에 들여모았다가 다 굶주리게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능력을 베풀어서 저 사람들을 먹이지 못했느냐고. 뭐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은 만나를 내리지 왜 못했느냐고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군중들의 사람들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긍휼이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긍휼이에요. 아마도 배고픈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분은 우리 주님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왔다가 빈들에서 육신의 굶주림으로 지쳐있구나. 주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미 처음부터 이 군중들에게 먹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3일간의 이 집회를 하면서 군중들이 배가 고플 것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목이 마른 것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가졌듯이
이 복잡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면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줄 테니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교회되어진 우리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물질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물론 구제해야 되겠지만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대부분이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한 도시에, 거기 도시는 필라델피아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마약의 도시예요. 한 기자가 취재한 것을 저 보다가 놀랐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엎드려졌어요. 모두가 마약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께서 능력으로 해결을 했듯이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12월 3일 엊그제였죠. 밤 10시 25분. 저는 그때 사실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알았습니다. 온 국민을 두려움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계엄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계엄을 기억하는 게 80년 광주와 그리고 이번 계엄이에요. 70년대는 어려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예지가 먼 글을 많이 올려놨길래 이놈이 또 어디서 또 쓸데없는 것을 캡처해서 올려놨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설마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순간 전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꽉 차 있었고 나라의 기둥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혹시 전쟁은 나지 않을까? 혹시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언론이 집중되어서 나라마다 생방송으로 대한민국의 여러분 계엄령을 보도로 했어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신뢰도는 폭락했고, 저는 주식을 모르지만 해외의 주식들이, 한국의 주식들이 빛처럼 추락해버렸어요. 대외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여러분 안전하고 튼튼해야만 교회도 튼튼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국가의 존립의 문제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아픈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국민들의 위기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여러분 사랑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교회는 외면받아요. 코로나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나요? 지금도 한국은 위기입니다. 우리는 두 분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의 아픔을 복음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에 지금 엄청난 일을 주님 조속하게 마무리시켜 주셔서 하나님 국가 속에 속히 안정이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불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저는 청교도시대에 이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천만의 군대보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력하다. 여러분,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교회가 기도한다고 무슨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질 것인가? 천만의 말씀요.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작은 떡덩이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아파하는 혼돈스러운 대한민국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풍성해요. 우리 주님은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주님께서 과연 주무시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피는 거예요. 굶주리고 기진맥진한 무리,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여러분 힘들어요. 지치지 않나요? 제가 이번 주에 난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해봤습니다. 하도 저희 장모님이 잔소리를 하길래 그리고 또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가만히 이제 수면을 시키기 전에 누워 있으면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다른 누구가 대체할 수 없구나. 저희 아내가 여러분 밖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신 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나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불안한 것은 없었지만,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수술실에 마취를 기다리며 수술을 기다리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 좀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 잠이 든다는 그 사실이 두려워요.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험한 생각이 따드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저는 끝이 난 줄 몰랐어요. 눈을 뜨고 간호사님에게, 간호사 선생님 왜 아직도 검사를 안 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잠든 사이에 끝이 났던 거예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 덕분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어느 누구도 나의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없듯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참 두려운 것이 많구나. 여러분 암 수술을 들어간 환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평안을 늘 공급해 주세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굶주리고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가장 적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하기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겨울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굶주린 이들 주님은 이미 결심하셨어요. 내가 능력을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공고하여서 엎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 사는 삶의 걸음은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려지는 멋진 스케치북, 하얀 스케치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스케치북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한 능력의 조각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기다리는 대리석이에요. 조금 아파도 주께서 우리를 멋진 조각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 속에 오늘 광야의 속에서 굶주림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지쳐서 기진맥진했을 때 주님이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에 지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고픔의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평온함으로 문제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주님의 질문은 의도적이에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보니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핀치가 내게는 크고 어렵지만 주님께는 이 인생의 핀치가 아무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해결의 능력의 주체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대조적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 교회가 500명의 성도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저는 사실 그 말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약간 정신이 이상하십니까?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시대예요. 교회가 내려앉는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요. 저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경은 대부분이 우리의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무지입니다. 불신앙은 무서운 산불이 큰 숲을 삼켜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태워버려요. 우리는 믿지 못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이 떡을 구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져? 누가 이 문제를 도와줄까?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질문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를 곳곳을 찌릅니다. 온몸에는 여러분 불신앙의 상처가 피를 토하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의 칼이 우리를 찌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모든 불들을 완전하게 끄시기를 바랍니다. 다 꺼버리세요. 믿음으로 주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들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다 먹이려면. 예수님 무리들을 그냥 보낼까요? 예수님 이 광야인데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문제만 바라봤지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써나가고 싶나요? 부흥의 일꾼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복된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믿나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성부 아버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계십니까?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느라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떡을 들어 축사할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믿음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가 당면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또 계시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죽게 기도할 때 성자께서 중보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손을 듣고 성부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도 아뢰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의 도움과 또 필요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능력이 다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에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군중들 사람들이 먹는 능력은 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에 갔습니다. 정말 산의 진미들이 널려 있겠죠. 여러분,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먹방에 그 사람들 많잖아요. 쩌양에 가도 그거 다 못 먹을 거예요. 히밥에 가도 다 못 먹을 거예요. 어떻게 다 먹어요, 여러분?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았고 7방울이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으로 사람들의 신경은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제자들은 저 작은 떡으로 될까 했는데 아니요,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또 먹고도 12방울이 7방울이가 남았다. 무한한 주님,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풍부한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 때는 여러분 한량없이 부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것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수고와 힘듦이 다 낫고 새 힘을 받고 남도록 주님의 능력은 한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끝없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권능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려 치료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은 책임지고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만지고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500여와 700여의 교훈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이 권위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권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떡과 물고기를 잡고 하늘을 보시며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식사 때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체에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하시고 빵을 찢습니다. 조그만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담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렙다 가부에 여러분 쌀통에 담이 없듯이 주님 손에서 찢어지는 떡은 담이 없었습니다. 빈들의 잔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작은 떡덩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끝없이 먹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줄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넘어서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음식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육체의 물은 마셔도 목이 다시 마르지만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다시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이 참 떡이요, 예수님 말이 참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취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견고히 붙들어라. 예수만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 권력, 명예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갈 때까지. 건강검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집니다. 그때 여러분 꺼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입증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고픔이란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가장 우울하고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돈이 떨어졌어요. 카드 청구서는 줄줄이 날라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도무지 메꿔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해 보지는 않았나요?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초라한 내가 목사가 왜 됐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인데. 참 여러분 돈 없으면 초라해요. 친구도 만나기 싫고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이 뭡니까? 바로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포갑으로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들, 이들의 배고픔은 오늘 우리의 배고픔과는 질이 다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오물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빈들에서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잔치예요. 너무너무 큰 잔치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큰 누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은 첫째 딸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뒤로 가니까 부침을 붙이고 또 동네 그 어르신들이 와서 모두가 즐거워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쁘든지. 저는 천국 잔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잔치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날만큼은 제가 마음껏 먹어도 다 먹어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 오늘 빈들 속에서 주님은 축사하셔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풍부의 나라, 풍요의 나라, 풍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는 죄를 담고 결핍이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진실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500여의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일도 주님은 700여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굶주림과 가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에서 언제나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